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성가 가수였던 생키의 이야기입니다. 이 생키는 대부흥사 무디와 함께 동역을 했던 복음 성가 가수였죠. 복음 성가를 너무 은혜롭게 잘 부르고요. 간증도 이렇게 해서요. 무디 선생의 그 부흥회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자, 근데 이 생키가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에 배를 타고서 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생키의 얼굴을 다 알아봤어요. 왜냐면 그 당시 유명했거든요. 이 생키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제발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생키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목자의 노래, Shepherd Song이라는 그 캐롤을,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요, 아주 흥분한 모습으로 그 생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혹시 남북전쟁 때 북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키가요, 제가 북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남자가 기막힌 사연을 고백합니다. 1862년 남북전쟁 당시에 나는 남군의 척후병이었습니다. 그날도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런데 달빛이 밝은 밤에 나는 북군 진지에 접근을 해서 정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북군 병사가 언덕 위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나는 그 보초병을 사살하기 위하여 조금씩 접근해서 총을 겨누었습니다. 내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초병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부른 목자의 노래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부르는 그 노래를 들어보니 그때 그 병사가 당신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나는 고향에 두고 온 그 캐롤을 들으면서 고향에 두고 온 그리운 어머니 생각, 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크리스마스를 지내던 추억들도 하나씩 둘씩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2절을 부를 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저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제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의 어머니도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기도를 하겠지? 저 사람의, 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저 사람의 어머니도 그런 기도를 내 아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나는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군요. 생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언덕에서 보초를 서면서 자신이 그 목자의 노래를, 그 캐롤을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얼싸 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전쟁터에서도 사랑과 평화와 용서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만 그 평화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평화를 원하시나요? 정말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성찬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임마누엘 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소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에만 그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그분이 나에게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내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진정한 사랑을 주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의 이야기거든요.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요, 악한 왕이에요. 사실 선한 왕이, 좋은 왕이 몇 명 안 돼요. 뭐 히스기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요시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좋은 왕이고요. 나머지는 싹 나쁜 왕인데, 이 아하스는 유다 왕으로서는 좀 특별하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사람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요, 어떤 짓을 했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요, 몰록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불을 태워가지고 제물을 바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그냥 보통이고,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아주 그냥 극성스럽게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제물로 바칩니까? 그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가 아주 악했습니다. 시대가 정말 혼돈스러웠습니다. 혼돈스럽죠. 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 좀 얻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가운데 있었어요.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요, 당시 국제 관계를 좀 보시면은 그때 제일 강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릴게요. 1. 아수르. 2. 북이스라엘.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수르라고 생각하시는 분?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없으시군요. 그럼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뭘 그런 당연한 걸 물으시냐 그러시는데, 맞아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수르는요, 보통 이 잔인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번 점령을 하면요, 그 점령지를 거의 그냥 전멸을 시켜요. 그리고요, 전멸시키는 걸 더 나아가서요, 거기 사는 사람들을요, 다 자기들이 점령한 다른 나라로 다 이주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라가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주 악랄하게 식민 정책을 폈던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한 번 죽으면, 한 번 그 점령당하면 끝이에요. 끝.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그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다메스커스, 다메섹이 수도인 그 아람,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와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말이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도 우리 동맹에 들어와. 그래서 저 아수르하고 대항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아하스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거절할까요? 모르시죠? 거절해요. 거절해. 반응을 좀 잘 하세요. 자, 받아들일까요? 거절할까요? 거절해요. 거절하니까, 거절하면서 이 아하스 왕이 취한 정책은 뭐냐면은 아수르 정책. 우리는 아수르하고 친하겠다. 너희들하고 같이 안 놀 거야. 이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야, 저 아수르를 치기 전에, 아수르하고 대항하기 전에 저 남유다를 침략하자. 이래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로 봐서는 지금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고요. 영적으로나 생활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아주 시대가 악하고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음에 사실 그 전에 이사야가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아하스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치 그 믿음이 상당히 좋은, 수준이 높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들어라, 이 징조 들어. 그러면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징조는 뭐예요? 늘상 뭐 어디에서나 볼 수 있으면 징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징조는 적어도 이런 거예요. 양털을 이렇게 모아놓고서 양털에만 그냥 그 이슬이 내려가지고 물이 흠뻑 젖고 그 주변에는 바짝 마르는 거. 근데 또 양털에는 바짝 마르고 그 주변에는 물이 흥건한 거.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자연현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뭐가 된다고요? 징조가 된다고요. 징조. 그냥 뭐 늘상 있는 것이면은요 징조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내가 보일 건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그러면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에 함께, together 혹은 with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누, 그럼 뭐죠? 마누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엘,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이건 잘 알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임마누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복음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더라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그 죄 있는 사람을 그냥 자취도 없이 없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나타나실 때 그냥 가리고 또 가리고 또 가려서 하나님이 그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이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너무나 반사가 그 빛이에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야 우리가 죽지 않아요?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 아하스 왕이 이해했을까요?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해했더라면 이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게 많아요. 그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중에 가서 아하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러나 이 당시는 잘 몰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뭐 그 화토를 잘 안 해봤습니다만 그 섰다 있잖아요. 섰다라고 아세요? 뭘 몰라요. 다 알면서. 옛날에 섰다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섰다는 화토 두 장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처음부터 싹 이렇게 다 이게 까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살살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장은 이미 아는 거고 뒷장이 뭔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살살 까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요. 마치 이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이 말씀은요 아직 다 안 깐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확 까가지고 딱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보시면은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하는데 서로 동거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했다고 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완전히 해야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은 그걸 몰라요. 성령에 의해서 이미 잉태가 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리아도 살리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는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요셉아 염려하지 마. 마리아는 어떤 다른 남자와 잠을 잤기 때문에 지금 임신한 게 아니야. 동정녀인데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된 거야 하고 말합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예수라라고 해라.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22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섣달을 할 때 완전히 다 깠어요. 그래서 딱 내려놨어요.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는 완전히 깐 거예요. 보라, 선지자 이사야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려 하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야 한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 필요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였던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임마누엘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신인 동시에,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건 뭐예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죄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죄 용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렇게 오셨는데요,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됐다고요? 비춰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느냐면은 받아들이면요. 어서 오세요.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내 가운데 오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요. 더 기쁜 소식은 그분이 내 가운데 영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오늘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은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냥 이 복된 소식, 복음이 성경에는 그냥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때에만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조 때에도 이 복음이 이미 계시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절 먼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창조하셔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라고 말하죠.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라, 육지가 드러나라 하고 말하고요. 넷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그 빛을 발하는 발광체, 말이 좀 발광적이죠. 발광체, 해와 달과 별, 이런 걸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엔 뭘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연관이 있는 새를 창조하시고 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에 있는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날 뭘 창조하셨냐 하면은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셔서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시고요. 일곱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안식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빛, 또 궁창, 또 묻,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짐승과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 자연 현상을 창조하신 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자연 현상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느냐 하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이 밝은 빛을 말하는 건가요? 이 밝은 빛은 언제 만들었어요, 사실? 넷째 날에 만들잖아요. 해와 달과 별, 그때 그 밝은 빛을 만드는데 이 첫째 날의 빛은 그런 밝게 하는 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빛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그 태초에 첫째 날 창조하실 때에 빛이 먼저 있었어요. 빛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었다고요. 빛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근데 좀 어거지 같죠? 해석이 좀 어거지 같죠, 좀. 그런데 이건 누구의 해석이냐면은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장 6절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말씀은 뭘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 아니, 이 성경책의 어느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거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3절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렇게 믿은 거예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빛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때, 계실 때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빛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 여러분 가운데 늘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빛이 있기 전 이 땅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빛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돈. 어지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그 남유다가 혼돈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돈해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도 드리고 저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제사로 드리고 제물로 불태워서 죽이고, 영적으로 혼돈입니다. 혼돈.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냐, 이거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혼돈입니다. 영적으로 혼돈.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동성연애, 그건 개인의 선택이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빛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어도 돼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빛 대신 주님으로 내가 영접한 사람이라면요,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요? 복음은 빛이시니까요. 복음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니까요. 여러분, 빛이 오면
혼돈이 싹 깔끔하게 해결되면서 질서가 잡힙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혼돈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주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정한 빛이 아니면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허가 있다는, 공허. 여러분, 빛이 없을 때에는요, 이 세상이 공허합니다. 빛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너무나 큰 구멍이 그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걸 채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합니다. 내가 명예를 얻으면 그 구멍을, 그 공허를 채울 수 있겠지. 내가 유명해지면 그 공허를 채울 수 있겠지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공허는 더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그때 바로 누군가가 예수를 전해줬더라면, 그때 누군가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속에도 빛이 비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을 때도 그렇죠. 명예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얻었어요. 얻었는데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의 그 공허를,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공허가 싹 채워지는 거예요. 그 공허가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만족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그 마음속에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을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빛으로 오신 사람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모든 게 다 만족해요. 공허가 만족으로 변해요. 또 예수님 없는, 그 빛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어떤 모습이 있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흑암이 어두워요. 얼마나 예수 없는 사람들이 어두운지 아세요? 생활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음란하고 어둡고 부정적이고 꿀꿀하고. 여러분, 그런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두움은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빛이 오면요, 어두움은요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넷째 주일, 크리스마스 주일,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나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 계신가? 그분은 나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에 의하여 살고, 그분의 것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너무나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징조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으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혼돈에서부터 구원하여 질서를 주시고, 공허로부터 구원하여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흑암으로부터 변하여 밝음으로, 광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주일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